저희 집에서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는데 한 8년 됐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다가 제가 밤늦게 뒷산에 올라가서 같이 가서 줄을 풀어주면 얼마나 자유를 느끼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주인의 동선을 살피면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잘 따라오면서 저렇게 풀어줘도 참 자유를 누리는구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좋아서 자기는 덤벼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유와 기쁨의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령의 기쁨, 내 마음의 기쁨. 기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그것을 받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특별히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서 기쁨 자체로 흘러넘치는 기쁨.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술을 먹게 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이것을 스트레스를 억압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걸 다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술에 깨면서, 마약에 깨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사람에게 의지했던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듯이 이 샘을 먹는 자마다 다시 계속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생수가 솟아난 같이 솟아나서 계속 새로운 물이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갈증이 나지 아니하고 좁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즐거움이 자연적으로 영의 기쁨,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다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모든 걸 가져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고린도서 3장 5절까지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유 없이 즐거움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왕도 문제가 생길 때 슬픔에 쌓이고 고난에 쌓이고 대통령도 얼마나 힘듭니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나 힘이 듭니다. 능력 있는 자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자, 이런 상황에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쉬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이 기쁨이 만족이 계속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주는 젖을 사고 물을 포도주를 사서 먹어라. 자, 돈도 없이 목마르거든 와서 먹어라. 오늘 말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배에서 항상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부의 두려움이나 공포나 무슨 문제에 상관없이 외적인 내적인 모든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쁨이 그냥 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내 안을 엄습할 때는 스트레스와 이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들이
70인한테 능력을 줬어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아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꼼짝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걸로 기뻐하라. 과거의 사역의 성공, 내 모든 것,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저 천국, 미래의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아까 말한 수가성 여인한테 말한 것 같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을 다 불문하고 흘러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시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적인 요인을 정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근다고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터진다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주의 은혜로 빛을 청산해버려요.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도저히 날 수 없는 질병을 고치고 재정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면은 된다는 메시아 사상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 집사지만은 나가서 설교하고 사마리아성 가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한테 귀신 들린 자한테 선포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문제 때문에, 빵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면 그것이 정치가예요. 최고의 정치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선행도 베풀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도 해야 되지만 외부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적인 자유를 갖기만 하면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능력이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세계적인 능력도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도 아무나 나타나요. 그것은 차츰 시간이 걸려요. 쌓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적인 자유, 이것은 내가 나 자신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내가 나를 읽으면은 영적 자폐증, 강박증에서 헤어나오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 자유한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지금 내 속에서 기뻐하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강을 건너면서 물로 과거를 다 적셔버린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없앴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해요. 그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십자가로 나를 죽였으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파묻혀버리고 이 땅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데도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보면 하가는 노예의 종의 후손이요, 생각과 사상이 종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사라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라네. 그게 바로 자유자예요. 그럼 자유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인격과 이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파묻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땅의 걸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온고집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것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스타일 그대로 가요. 고집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발견할 때, 깨달을 때는 자꾸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하루아침에 우리 인간이 전체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내가 자라온 습관부터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이것에 파묻혀서,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베끼고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레리비라는 찬송가가 아니고 유행가가 아니고 복음성가가 아니고 레리비라는 비틀즈의 마지막 곡이 있어요. 레리비 그것을 그대로 두라는 얘기예요. 순리대로 두라, 내버려 두라, 자유를 갖게. 환난이 당할 때 어머니의 지혜의 말씀이 오는데 레리비 그대로 두라. 암흑같이 흑암이 올 때 레리비 그대로 두라 이 말. 그대로 두라. 너무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런 구름 가운데 멀 때 내버려 둬, 그대로 둬, 이렇게 한다는 게 자기의 잘못된 생각 또 옹고집 같은 것을 육체의 한계 주는 영이시니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주는 영이시니,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져.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근데 우리는 생각 먼저 바꿔요. 영지주의는 육은 안 따라가도 영으로만 생각만 바꾸면 되고 영적으로만 하면 된다. 그러나 주는 영이시니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육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기에 끌려다니고 내가 살아온 것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하고, 뭘 좀 알면요 전문적인 가지고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기술쟁이들 뭐 또 전문가들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경험이 또 오래된 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바뀌고 많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그렇다고 모든 것 새로운 게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자유 열려 있어야 되고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 마인디드. 수건을 모세가 이걸 가렸어요. 그 당시에는 능력을 40일 기도를 갔다 와서 10계명을 받고 그들이 범죄해서 모세를 위해서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니까 이걸 보고 죽을까 싶어서 이걸 가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니요.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은 범인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직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비밀을 알려면, 계시를 알려면 수건을 벗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꾸는 것은, 마음은 항상 바꿀 수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항상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거 없어요. 항상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신비주의로 빠지고 너무 빠진다 해서 이번에도 샘물결 플러스에 김요한 목사님이 계세요. 공부도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좋은 데서 하고, 그리고 강의한 거 뭐 신학적인 지금 강의도
또 새로운 것도 손에 보가면서 직접 하고 강의를 들어보면 얼마나 신학자 이상으로 다방면에 학식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2017년도에 지령이의 기도란 책을 썼어요. 아버지가 아마 목사였나 봐요. 근데 기도를 득해왔는데 해도 성령을 경험 못했어요. 말씀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양반 신학적인 수준은 교수 학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냐, 이 책을 왜 냈느냐, 성령과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잘 교류하고 잘 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과한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합동총회에서 이번에 엄중 경고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부인이 1999년 8월인가에 임신을 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누군가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려주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의사가 안 알려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다. 아들이다 됐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 듣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좀 그 책에다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또 누가 아들이냐 뭐냐 때문에 둘째를 낳는데 하니까 예언서를 또 받았나 봐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너무 신비적인 거, 하나님의 그 경험은 조금 뭐랍니까? 잘 얼버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3층전에 갔다 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호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욱하는 젊을 때, 지금 좀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젊었을 테니까 이것을 좀 성령을 말씀을 잘 융합하자 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이걸 읽은 사람은 무슨 점쟁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중한 이걸 했어요. 자유와 성령이 이끈다고 해서 이용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큰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때? 일제 때.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빠지다 보니까 이상한 여자들 예언받았다고 한 걸 인정해주고 하면서 나중에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해서 요새 다시 재조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무 나가다 보면, 자유로 나가다 보면 이건 뭐 점쟁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나오고 그렇게 감동 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그런 얘기만 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화 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감동받은 것만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 전한 것 같이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이 또 너무 제한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좀 넓혀가면서도 잘 절제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수님 성령을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러면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사람이 안 돼요. 생각과 사상이 온전하지 않아요. 어디에 예수를 믿되 그런 걸 다 털어내고 좀 뭡니까? 거짓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탁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 참자를, 속사람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치적인 게 뭔가 그 사람 사상, 이데올리기 이 부분에 다 오를 수도 있고 저 부분에 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옳은 사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유같이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거,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다. 사방을 우길쌈을 당하여도 사상적인 거, 환경적인 거, 질병적인 거,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모든 게 있는데도 바울이 자유함을 누린 것이 얼마나 한검이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좀 중형교회 큰 교회에서 외국인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영어 설교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해달라고 했어요. 오후에.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 아프리카 사람들 한 20명 나오는데 가서 20, 30명 영어 설교. 그럼 내가 준비한 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좀 써가지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당신이 설교를 할 테니까 나보고 통역을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참 설교야 대충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 양반도 영어를 못하지 앉아있는 사람도 한국어를 잘 몰라요. 그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면 어때?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를 누렸는지 몰랐어요.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개마에 받고 내세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어머니를 잘 누나가 모셨는데 잘 못 모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항상 죄책감이 들고 이게 좀 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유를 누렸는지 몰라요. 내가 좀 어머니에게 못 얻더라도 자식에게 못 얻다 질지라도 하나님이 100배로 그 눈물을 겪으면서 그를 단단하게 그를 인격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개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란다고 해서 잘못한 옆길로 새는데 그를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사용하여 아주 응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자유를 드렸어요. 아멘. 마지막 예화만 들고 라이나르트 본케라고 독일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 기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기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지 가지고 막 돌아다니냐 이거요. 내가 허란 대로 상부에서 오란 대로 명령 내린 대로만 하지. 그 마음에 씁쓸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꿈을 꾸는데 아프리카를 구원하리라 하루 저녁 꿈을 꿨어요. 많은 사람을 자기가 전도하는 걸 봤어요. 설교하는 걸 봤어요. 나는 조그마한데 지금 몇십 명도 안 되는 거 지금 이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아프리카 전체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근데 이것을 꿈을 4일 동안 연속으로 꾼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인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기만 하지 솔직히 확실한 믿음도 안 되죠. 그런데 상부에서 와서 지적을 또 하길래 그분들이는 호텔에 가서 있으면서 설득을 하려고 또 얘기를 하려고 상의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안 주는 거예요. 저 양반들도 자기를 그냥 구박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의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교기관을 떠나면 후원할 데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선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하나님이 강하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떨어뜨려 버리라. 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겁이 팍 난 거예요. 아니 선교기관에서 안 도와주면 나는 안 되는데 거기 선교기관에 사람들도 있지 뭐도 있지 겁이 팍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떨어뜨리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그걸 듣고 미련 없이 주위에서 말려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전도지 또 사람들 모아서 하고 그때 대형 집회하면서 집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방에 집회하려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 근방에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램 같은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없고 그 밑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더래요. 그분은 요새 전도 대형 집회 막 밖에 나가 서지 않고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런 거 그만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1972년도란 얘기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1972년도인데 그러면서 딱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고 저분을 쓰셨는데 저분을 그만두니까 나를 선택해서 그때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때 결단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이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1억 넘는 분한테 어떤 때는 300만 400만이 모이면서 집회를 하면서 7,300만 명을 주 앞으로, 어떤 분들은 1억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내가 자유를 갖고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도 지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